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큰 비가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비가 그쳤습니다. 자,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평화하십시오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평화하십시오.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를 나눌 때 두 가지 인사로 나누더라고요. 토드바라라는 히브리어를 쓰거나 샬롬이라는 인사로. 우리는 인사할 때 밥 먹었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하는데 이게 안녕하십니까? 라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토드바라, 평안하십니까? 라는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우리는 소위 또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디지털이라는 단어를 빼놓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물건도 마찬가지잖아요. 클릭 한번, 어젯밤에 클릭을 했는데 새벽에 일어나면 물건이 와 있습니다.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지구 반대편의 사람과 소통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디지털이 주는 최고의 혁명적인 인생의 어떤 향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간은 결국 결론은 아날로그여야 합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마는 하이테크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무엇을 갈망할까요? 하이터치를 갈망합니다. 이때 말하는 하이터치는 아날로그적 감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인터넷 쇼핑 기업인 이 아마존도 여전히 이 오프라인 서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날로그적 감성이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세계적인 팝 가수인 레이디 가가라는 사람이 이제 LP판을 발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나서 좀 의아했는데 읽고 나서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국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지만 아날로그적 감성으로 추구하지 않으면 참된 생명, 참된 인간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구 반대편의 사람과 소통을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정작 집안에 있는 어머니와는 대화를 한 번도 나누지 않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통의 방식 아닙니까? 지구 반대편 사람하고는 낄낄낄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집안에 있는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아날로그적 감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2년 전에 작곡하신 시대의 지성인 이어령 교수님께서 자신의 마지막 책에 보면은 디지털 세상에서 인간은 아날로그를 추구해야 한다. 다시 말해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융합되어야 된다. 그래서 디지로그라는 용어를 끄집어냈습니다. 우리는 디지로그를 추구해야 된다. 여기서 핵심도 아날로그예요. 디지털의 문명과 문화를 우리는 습득해야죠. 활용해야죠. 그렇지만 결국은 인간과 인간이 손을 맞잡고 함께 허그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여기에서 다시 인간은 인간됨을 느낀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좋아져서 이게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저는 정말로 몸이 아프지 않거나 정말 특별한 일이 없다면 당연히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클릭 한번 해서 응답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때가 많은데, 물론 클릭 한번 해서 응답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당연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인생에 때로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며칠 몇 날 울고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불편한 하나님을 붙잡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새벽 미명마다 눈을 비비고 새벽 미명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새벽 기도를 하셨잖아요. 저는 수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새벽 예배는 누가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나? 초창기에 정말 30대 초반에 정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펑크 내고, 제가 뭐 운행할 때거든요. 어르신 기다렸는데 펑크 내고 하니까 마음에 자책감이 물려와가지고 새벽 예배는 도대체 누가 만들었지? 예수님이 만드셨죠.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성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런 오랜 시간에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처럼 사도행전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밤새도록 그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했잖아요. 시간이 걸리지만, 내가 갇혀 있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하지만 그때 시간을 투자하고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성급하지 않고 아날로그적 신앙적 자세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13년의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그가 때로는 신념을 갖고 있을 때도 있었으나 지난주일 말씀처럼 신념을 버리고 블레셋 망명으로 떠날 때도 있었겠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세였습니다. 13년 동안 디지털적 사고가 아니고 아날로그적 신앙적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세세하게 본다면 여러분 아마 교회 안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잘라서 가고 있는데요. 29장 이후에 쭉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무당에게 찾아가서 앞날을 묻다가 길보아산 전투에서 결국은 사울과 세 아들이 전사를 합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오늘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죽었으니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씨구나 좋구나 이제 내가 왕이다 그렇게 외쳤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여전히 지금 사울이 죽고 난 뒤에도 어디에 있었을까요? 지난주일 다윗이 어디로 망명했다고 했습니까? 어제 일도 생각이 나지 않는데 지난주일까지 묻는다는 건 굉장히 가혹한 질문이죠. 블레셋 시글락에 망명을 했습니다. 전혀 생각이 나지 않죠. 괜찮습니다. 블레셋 시글락에서 여전히 망명 중에 있다라는 얘기죠. 블레셋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이 망명 신청을 했을 때 받아주었을까요? 다윗이 예뻐서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원수 민족인데요. 근데 왜 다윗을 받아주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바로 원수 민족의 왕이었던 사울의 라이벌 관계에 있는 다윗을 받아줌으로써 이스라엘 왕 사울을 여러분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략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망명을 받아준 겁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죽어버렸어요. 사울이 죽어버렸으면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이용 도구로, 여러분 이용 도구로 사용할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사울이 죽었는데 다윗이 무슨 이용 가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시글락에서 13년 동안 다윗이 망명생활,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 다윗과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둘람굴에서 400명, 그릴라에서 600명, 지금 600명 정도가 시글락에 주둔하고 있어요. 다윗의 무리로. 이 600명은 단순히 부하들이 아니고 군사들입니다. 600명의 군사가 다윗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훗날 화건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제거해야죠.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은 제거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어서 빨리 블레셋 시글락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도망가야죠, 이스라엘로.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닌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시글락은 블레셋 땅이잖아요. 어떻게 도망을 가요? 600명이, 그것도 정말로 600명이 소리 없이 도망쳐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블레셋을 탈출했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로 간다면 바로 다윗이 왕이 되었을까요? 왕으로 세워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었지만 여전히 사울의 잔존 세력이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일 본문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잔존 세력이 남아 있어가지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꼭두가시 왕으로 세우거든요. 잔존 세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간다고 해서 다윗이 환영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 있기도 뭐하고 이스라엘로 가기도 뭐하고 진퇴양난입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사울이 죽었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사울이 죽고 나서도 여전히 거대한 산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선교사님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교가 뭐냐? 좀 어려운 그 지역에서 진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한테 선교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산을 넘고 또 산을 넘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뭡니까? 다 아시잖아요. 산 넘어 산이잖아요. 한 산을 넘었는데 두 다리 쭉 펴고 잠잘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입니다. 산 넘어 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신자가 할 수 있는,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합니다.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자, 그게 뭡니까?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상반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아까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선택한 첫 번째 방법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여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국 땅 블레셋으로 망명한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순간에든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궁극적으로 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구하는 사람의 길을 반드시 하나님은 내십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다윗은 인간적인 처세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 보이는 상황은 앞으로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은 다윗에게 당연히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윗이 왕이 되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론을 쫓거나 오판하지 않았습니다. 성급하게 내가 빨리 이스라엘로 달려가서 왕이 되어야 되겠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쭈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1절 조금 읽어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불안한 때, 중요한 때 성급하지 않아야죠. 또 잘 돌아갈 때 더 서두르지 않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넘어집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바닥에 있을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바닥에 있는데 어떻게 넘어져요? 더 내려갈 바닥도 없는데 언제 넘어집니까? 서 있을 때입니다. 서 있을 때 넘어지죠. 내가 잘 나갈 때 넘어지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조심하라. 하나님께 겸손하게 잘 되고 있을 때에도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신 거죠.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여러분, 이 당시 다윗의 나이가 얼마였을까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가 몇 살이었을까요? 추정컨대 15살 정도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물맷돌로 이겼던 적이 몇 살이었을까요? 추정컨대 17살 정도 됩니다. 지금은 13년의 도망자 생활이라고 했잖아요. 몇 세라는 얘기입니까? 30세입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가 30세거든요. 다윗이 30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30세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사울은 이미 왕이 됐는데 자기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고 조바심이 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조바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니
하나님이 답변하셨죠.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디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까? 어디로 올라가라고 했습니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헤브론으로 가라. 남유다 헤브론으로 네가 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유독 헤브론입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다윗이 총 이스라엘 유다를 40년 6개월을 통치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입니다만은 오늘 11절에 나와 있듯이 첫 번째는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안 됐잖아요. 어디에서만 왕이 됐습니까?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만의 왕이 7년 6개월. 그 다음에 33년을 통일 왕국 시대에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한 거죠. 유다 지파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2분의 1의 왕이에요. 12분의 1의 왕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헤브론이 왜 헤브론일까? 수많은 유다 땅 중에 왜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을까? 여러분, 헤브론은 믿음의 전통 속에 있는 지명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은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다투게 됩니다. 부자가 되니까 다투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너와 내가 삼촌과 조카 사이인데 다투어도 되겠느냐? 네가 더 좋은 땅을 선택해라. 나머지 땅을 내가 선택할게. 결국 조카 롯이 어떤 땅을 선택했습니까?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그 남은 땅은 뭐였을까요? 척박한 헤브론이었습니다. 눈에 보기에 별로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헤브론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제하는 자리라고 했잖아요. 누구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를 아브라함이 선택한 거죠.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땅을 아브라함은 선택했다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선조의 시작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 가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갈렙이 땅을 분배받는 그 자리에서 좋은 땅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갈렙은 어떤 땅을 선택했을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산지가 뭡니까? 헤브론입니다. 척박한 헤브론입니다. 개간해야 될 헤브론입니다. 갈렙은 알았던 거죠.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헤브론이 내가 거해야 될 땅이라는 것을. 결국 다윗이 헤브론을 선택한 것은 그런 맥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은 언제나 헤브론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가 시작점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헤브론으로 간 다윗을 유다 사람들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죠. 자, 보십시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다윗이 스스로 왕이 내가 되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헤브론으로 갔지만 내가 예전에 15년 전에 기름 부음 받았어. 나 왕이야. 말한 적 없습니다. 나를 왕으로 세워달라 말한 적 없습니다. 누가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었습니까? 4절을 보니까 유다 족속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을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15년 전에 기름 부음 받은 건 뭐죠?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을 유다 족속이 확인하는 거죠. 확인한 거죠. 여러분, 왜 유다 족속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땅 시글락에 있었을 때 본문은 보진 않았습니다만 아말렉 족속을 여러분 무찌른 적이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그 전리품을 다윗 혼자만 독식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중에 있었던 누구에게 나누어 주었을까요? 유다 족속에게 그 전리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윗도 어려운데 똑같이 어려움에 처했던 유다 족속에게도 그 전리품을 나누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을 유다 족속이 기억하고 있었고 다윗이 헤브론에 오게 되었을 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운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 혼자만의 이기적인 자세가 아니라
형편이 어려울 때도 더 어려운 자들을 중보하는 마음을 갖는 축복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 가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를 가늠함에 있어서 성급함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 되었다고 생각될 때일수록 성급함을 버려야 된다. 여러분,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서 나를 왕으로 삼아달라 한 적이 없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었죠. 헤브론에서 왕 즉위식을 할 때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겠어요? 지난 15년의 인생의 필름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게 되었을 겁니다. 베들렘 벳사후루에서 목동을 돌보고 있었을 때 이새의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기름 부음 받았던 그 시절, 17살 때 골리앗을 무찌르고 구국의 영웅이 되었던 그 시절, 그리고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13년 동안 도망갔던 그 시절, 이스라엘 땅에는 숨을 곳이 없어서 블레셋 왕에게 침을 질질 흘리며 피신하고 망명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절망의 날까지 다윗의 머릿속에 수많은 필름들이 지나가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깨달았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내 의 때문에 아니라, 내 의 때문이가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교제를 끊고 망명한 적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블레셋으로, 신하로 들어간 적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내 의가 아니라 당신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 거대한 배에 타고 있다면 이 배 안에서 불평할 때도 있죠. 이 배 안에서 감사할 때도 있지만 이 배 안에서 원망할 때도 있죠. 여러분, 괜찮습니다. 사실 다윗도 73편의 시편 중에 대부분의 시편이 탄식시예요. 탄식시입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이런 시가 대다수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배에서 뛰어내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원망해도 하나님 안에서, 불평해도 하나님 안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실하게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을 시작했잖아요. 이 헤브론이 좀 중요합니다. 15세 때부터 한번 보십시오. 광야 13년의 세월. 헤브론에서 11절에 나와 있듯이 이제 7년 6개월 동안의 왕. 그리고 나서 37살 6개월째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되거든요. 그냥 처음부터 예루살렘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왕이 되기까지 22년이 걸렸습니다. 22년이 걸린 거죠.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광야를 지나고 헤브론을 지나고 예루살렘에 이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헤브론, 이거 여기서는 중간 지점으로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중간 지점이 의미 없다라고 결국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이 그런 의미에서 의미 없는 하루가 아니죠. 오늘이라는 인생의 헤브론을 소중히 여기고 이 인생의 중간 지점인 헤브론에서 주님을 찾고 그분의 뜻을 기다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루,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게 예배해야 하고 진실하게 찬송해야 하고 진실하게 기도해야 되고 진실하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거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끝날 줄 알았어요. 물론 헤브론의 왕이고 12분의 1 왕이지만 왕이 되면 좀 편안해야 되는데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보고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보고가 뭐였을까요? 길르앗 야베스 거민이 다윗의 원수와 같은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 지냈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잊고 싶은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보고가 길르앗 야베스 거민이 사울의 시체를 장사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신하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의도를 모르겠어요. 저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도 사울과 똑같은 잔당들이니 어서 빨리
제거합시다 이런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다윗에게 사울은 잊고 싶은 악몽입니다. 잊고 싶은 트라우마입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칼날을 들고 다윗을 쫓아온 사람인데 여러분 왕이 되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같으면 정치적으로 복수해야죠. 잔당들을 찾아서 빨리빨리 해치워야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일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두려운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한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지금 사울의 시신을 장사를 지내는 거지만 사울의 시신을 장사 지냄으로 인해서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에게는 두 가지 위협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바로 사울의 원수인 다윗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지금 사울의 시신을 장사 지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다윗이 자신들에게 복수할 줄 알았어요. 근데 결론은 뭡니까? 복수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잊고 싶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좋지 못한 기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과거에는 잘 나갔는데 잘 나가지 못하는 현재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죠. 과거에 생겼던 그 상처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또다시 그 어떠한 이름을 떠올리게 되면 다시 그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죠. 다윗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다윗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오히려 너희들 잘했다. 너희들 잘했다. 잘한 행동이야. 오히려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을 축복했어요. 축복했어요. 인간적으로 잊고 싶은 이름인데, 인간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인데 그들을 오히려 축복했어요. 여러분 트라우마를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에게 좋은 기억이 있고 나쁜 기억이 있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쁜 기억을 잊기 위해서는 뭘 붙잡아야 되는 겁니까? 좋은 기억을 오늘 붙잡고 사는 거잖아요. 좋은 기억을 붙잡고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좋은 기억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2주 전에 결혼한 전도사님 같은 분은 결혼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 아니면 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은 살면서 가장 좋은 기억이 뭡니까? 그걸 떠올리면 과거의 나쁜 기억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의 가장 좋은 기억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 살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기억 아닙니까? 이 기억을 붙들고 현재 살아가는 삶만이 과거의 어떤 나쁜 기억도 이겨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성도가 붙들어야 될 가장 최고의 기억이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인간이었습니다. 사울 치가 떨립니다.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 인간적으로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과거의 악몽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방법으로 그 트라우마를 이깁니다. 자, 보십시오.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입장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다윗에게 공격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들을 오히려 용서하잖아요. 너희들 잘했다. 사울은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니 그를 기억하는 것이 좋다. 너희들의 행동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너희들을 축복한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보호한다. 그렇게 이야기해버려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은 어떤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야, 다윗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구나, 그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최고의 악을 이기는 방법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잊고 싶은 기억들 있습니다. 절대로 말하고 싶지 않는 트라우마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그런 기억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행동으로,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용서하고 축복하십시오. 어떻게? 무엇을 기억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라는 걸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나를 구속하신 주님,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 될 때만이 우리는 그 어떤 트라우마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 되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